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6장 읽으려고 유튜브 틀었습니다. 네, 6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어,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죄라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죽음 후에 죽음으로 이르는 죄로부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죽었다는 거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음, 그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활까지도 우리는 본받아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 함인데,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자연스러움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 칭호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 칭호 자체가 이젠 우리는 의롭다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 그리고 자기를 칭하는 말이 죄인, 그리고 어차피 죽을 사람, 어떤 한계에 지어지고 부정적인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규정됐던 것에서
이젠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그 본을 보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역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을 때도 마음에 좀 편안함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행위가 엄청나게 이 세상을 바꾼 큰 역사인데 사실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어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점진적인 변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그 하나의 행위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단번에 해결했다.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의롭다는 칭호를 얻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어떤 인식 자체를 나는 죄에 대하여선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 어떤 그런 자각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네.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기서 나오는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몸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몸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의 동기를 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내가 그것에 순종한다.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여기서도 이제 의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인식을 내가 함으로써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어떤 액션.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는 그 행동을 좀 강조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사실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믿음과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의지나 어떤 노력이 없으면은 사실 현실적인 행동은 우리 몸의 사사로운 욕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뭔가 좀 더 고결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연결되어진다는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라는 어, 이거는 의지적인 생각도 아니고 어떤 예, 강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건데 저를 되게 걱정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결국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그리고 은혜 안에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이 있다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데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 죄가 주관하는 그 어떤 체계 안에 어떤 저항 그리고 필사적으로 어떤 그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 같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살면 우리가 그냥 몸의 사욕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 어떤 행동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막무가내식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는 어, 그럴 수 없다는 지금 설명을 바울이 하려고 하고 있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마음으로 순종하여 선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죠.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죄와 치열하게 다투고 저항하고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처럼 그런 긴장 상태에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방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상태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여기서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라는 게 바울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결국에 여기도 의지적인 측면인데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 내 몸을 종으로 드려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내가 해병되었다는 그 자각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게서 해방된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는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방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길이 이미 열려 있고 트여 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그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게 저항이나 어떤 마치 투쟁이나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국에는 사망, 죽음으로 가고 그래서 죽음이 우리 위에서 우두머리처럼 행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그러니까 영원함,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6절 끝납니다. 저는 요즘에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또 취업 서류를 한 군데 발송을 했고 어제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산에 가서 또 처리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문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앞서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자각이 든다면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의지라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도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뭐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결국에는 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우리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사로운 그런 욕구에 음,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그만큼 완성되고 은혜 안에 있고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 의지, 문제가 있을 때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투쟁 그리고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 같이 그런 저항이나 그런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내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어떤 제 생활에 있어서 어떤 크게 문제가 되는 또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가서 열심히 처리하고 왔다는 그런 홀가분함을 느꼈고 오늘 또 취업 서류를 한 군데 넣었을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막 취업 서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음, 그 확률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5군데 넣으면 확률이 5배 높아진다. 그런 확률적인 생각을 안 하고, 아, 내가 일하고 싶은데 딱 그거를 보고 거기 한 군데 넣었거든요. 이제 같은 계열의 그런 공고가 난 데도 있었는데, 음, 그거는 저의 의지와 제 생각, 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아, 내가 그런 자세로 일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것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면서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남아 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의미 있으면서도 하고 싶고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어, 이 유튜브의 성경을 읽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는 게,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저한테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면서도 자연스럽고, 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크게 저한테 저항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미 준비된 자리에 제가 앉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고 얘기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음, 일단 로마서 5장으로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부터는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해 볼 것도 되게 많고 의미 있는 구절
어떤 깊게 들여다볼 만한 구절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철학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 충분한 어떤 동영상 한 편으로 그런 분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건너뛰는 부분 없이 내용이 모두 충실하고 지엽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돼서 순서대로 한 장씩 읽어 나가는 쪽으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